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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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22절이 전체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오는 그런 내용, 이것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옵니다. 작전을 쓴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4편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본래 구약 성경에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절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4편 21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22자의 알파벳의 순서대로 첫 글자를 적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시를 정형시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있는데 그 인칭, 내가 송축하다는 찬양하다는 말로 아바라카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렙을 쓰고 있다는 것. 2절 말씀은 주님만을, 여호와를 이라고 번역하는 단어 다예호바라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 베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2절까지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넣어서 34편을 기록합니다. 시를 지을 때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면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쉽게 외워진다고 그러죠. 다윗이라는 분은 시인입니다. 시를 아는 전문적인 시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정말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아마추어 시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인이었다. 이런 히브리어 정형신 그 특이한 구조까지 우리말 성경에 담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시인이 처했던 삶의 정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짓기 전에 굉장한 곤욕을 치르죠.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그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개선할 때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사울을 그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말이죠. 수많은 여인들이 모두 성읍에 뛰어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맞이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노래의 가사였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으로 인심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노랫말에 기분이 상합니다. 불쾌하고 언짢아지죠.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껍질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루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실성거리고 미친듯이 헛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였기에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잡고 날립니다. 갑자기 다윗은 벽에 발이 받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울컥하는 심정이 돼서 창을 던졌는데 그날 다윗은 2번이나 그 창을 피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울이 모든 군사들을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큰 딸은 다른 청년에게 10번에 둘째 딸 미가를 다윗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둘째 사위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옛날부터 장인어른과 사위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였었죠. 장인의 입장에서 사위를 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딸을 사랑해주는 게 고맙죠. 그래서 장인과 사위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아들 같고 든든하고 이런 마음이겠죠. 뿌듯하고 다윗이 천부장으로 군대를 통솔하고 여러 대적을 막아서 전쟁하는데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백전 백승을 합니다. 이렇게 사위가 나가서 잘 싸우는데도 사울은 한편 아주 마땅치가 않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친형제처럼 가까운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지근하여 신하 다윗을 미워하지 말고 무죄란 피를 흘리지 말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이제는 아들 요나단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사늑의 딸 미갈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간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죠. 미갈이 재치가 있어서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놓고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다윗이 피신하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천지 원수의 나라 적국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고 각 나라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블레셋 연합국가의 왕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호의적인 가디의 왕 아기스라는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블레셋이나 그라국의 왕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나라 가드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명의 왕이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한 왕이 대표가 될 때가 있으니까 다윗도 사울과 대등하게 왕이라고 칭한 거죠. 다윗이 지금 신하들이 말하는 것이나 아기스의 그러한 그 어전을 살펴보니 공기가 심상치가 않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위험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기네 병사를 수없이 죽이고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미친 체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모자라는 척하는 걸 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처럼 아기스라는 왕은 통이 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망명한 적장을 어전에서 죽인다는 것은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신하들이 직언하는데 무시할 수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미친 체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는 다윗을 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실감있게 기록을 하죠.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거니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들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야 하느냐라고 내쫓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귀하신 섭리와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데 항상 찬양해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항상 해야 한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번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안전하거나 위험하거나 평안하거나 공고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예, 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할랄이라고 말하죠. 할렐루야의 어원입니다. 할랄은 빛내다 밝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도록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돋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하던 할버튼이란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할버튼은 자기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할버튼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이렇게 증거해서 자랑합니다. 이 대화를 들은 할버튼은 눈물을 쏟아내고 마침내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할버튼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들처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감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4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친 척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약속과 은총은 기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이죠.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긴급한 것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지상에도 하늘에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디슨 테일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새벽기도는 허디슨 테일러의 간증과 같습니다.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다. 줄인 듯은 해줬으면 조이고 너무 조여서 끊어질 것 같으면 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조율이 잘된 악기들이 모여서 화음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조율이 잘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증거되죠.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유하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무서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셨지 결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좋아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건한 자세와 받드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감정 평가로 나옵니다. 먼저 골동품 소장가들에게 그 물건을 소장하게 된 사연을 직접 듣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었는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경위를 또한 말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예, 몇 년 전에 백정화병 한 점에 오공 가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먼저 연예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골동품 가격을 측정합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일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상당한 지식을 가진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가격을 확정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골동품 가운데 고가의 진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년 신사가 오래되어 보이는 붓고시 한 점을 들고 나왔어요. 그분은 애국지사가 쓴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아주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었죠. 연예인 감정가들도 감탄하면서 매우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소장자도 감정가를 1억 원이 넘게 써내죠. 모두가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지켜보는데 감정가는 단돈 500원이라고 뜹니다. 깜짝 놀랐겠죠. 소장자의 얼굴이 벌겋게 변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은 진품이 아닌 가짜였다는 거죠. 소장자는 지금까지 가짜를 진짜일 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진품 명품 프로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런 모습은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 살펴보시더니 만약에 가짜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할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품이 아닌 가짜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신앙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